네,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가시니까 여러분 인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고 이따가 들어보면 좋겠고요. 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죠. 정말 한결같이 온전한 사람은 사실은 인간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꽃잎처럼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저랬다가 이랬다가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싶어요. 선한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영적 수사는 이런 말을 했죠. 선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좀 원하시고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교훈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늘 좀 강해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번 17장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로서 또 18장에 가서는 이 예언자로서 아주 담대하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냄을 받았었고 거기서 가뭄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의 바알이 정말 비를 관장하고 생명을 관장한다고 믿는 그 시대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줬던 엘리야는요. 이제 정말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고 하죠. 정말로 바알이 하나님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온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450명,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뿐인데 1대 450으로 맞짱을 떠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 다 가져와 해가지고 자 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위에 올려놓고 서로 각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로 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8장에서 이런 내용이 펼쳐지면서 핵심적인 구절만 말씀드리면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리야는 많이 돌이키고 싶었어요. 갈팡질팡하는 그 백성들. 제가 예전에 도쿄 러브스토리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알고 계신 분이신가요? 굉장히 트렌디한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그 여자 주인공하고는 결국에는 잘 안 되고 자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 여자에게로 돌이켜서 하는데 그 되게 남자가 갈팡질팡하는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갈등이 그 드라마에 잘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남자들이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면 돼. 넌 어떻게 할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예전에야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짓고 사는데 비를 관장하고 농경신인 바알을 믿어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양다리 걸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좀 있었길 모르지만 21절 하발절처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희들이 한쪽을 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치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양다리 걸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쨌든 질문을 하고 정말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알고 그분을 따르자라고 제안한 다음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단 주의를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불로 응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더니 정말 엘리야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정말로 불이 임해서 저 제단 위에 도랑에 물도 다 말라버릴 만큼 이렇게 해서 모두가 백성들이 그때야말로 여호와말로 하나님이다라고 돌이킬 수 있었죠. 그리고 저 시간 동안 3년간 가뭄이었는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서 이렇게 엘리야를 응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매우 용기 있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이 태세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굉장히 겁을 먹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한 이후에도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어떻게 내린 일입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이제 선지자들이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 가서 저들을 죽여라 했거든요. 가서 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들을 죽이고 또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 그 헛된 신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니까 막 칼 자기로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자해하면서 계속해서 응답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자 엘리야가 막 그 선지자들에게 너네 바알은 지금 뭐 자고 있는 거냐 아니면 화장실 간 거 아니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이세벨에게 낱낱이 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가 바알 신전을 그 본산지인 시돈 출신인데 자기가 속한 그 바알 고향에 자기가 믿는 그 바알을 모욕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너무 분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전가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너는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 것이다 라고 위협을 한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그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경험한 이후이지만 아합 왕은 이렇게 자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고 이세벨에게 이렇게 자기를 낱낱이 고하고 그 악한 이세벨이란 부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는 이 현실,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낙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음 절 3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작 사신을 통한 직접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전가를 보내서 한 그 위협의 한마디에 그렇게 확신과 패기로 450대 1로 맞짱을 쳤던 엘리야는
이제 주님의 소명이고 뭐고 안 보이고 무엇을 위해 도망갔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살고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정말 그를 죽이려고 했는지 어쩌려는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데 엘리야는 그만 그 한마디 말에 쪼그라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에 다시 보여주시면은 자기 형편을 보았다,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에는 이 형편을이라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보고 바로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엘리야는 그 행동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나갑니다. 그의 영혼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예언자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처한 상황만, 자기의 목숨만 주목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급하게 일어나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어 보여요. 뭘 챙길 것도 없이 그냥 떠난 것 같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떠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갈멜산에서 그 전투를 치르고 나서 한참 유다의 그 남유다의 맨 밑단인 브엘세바에까지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거기다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좀 브엘세바가 저기 대드시 사해 옆에 맨 밑에 노란 점이 보이나요? 하여튼 맨 밑에 있는데 브엘세바 거의 그 밑으로 아니 브엘세바 그 더 밑에 그렇지 거기 밑에 제일 밑에 거기까지 베델 한참 위에 갈멜산이 있고요. 브엘세바까지 엄청나게 필사적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환 비서는 넌 여기 머무르라 하고 더 밑으로 내려갔다. 더 밑은 그냥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비선 두고 자기는 이제 사막으로 가서 하루 길을 더 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4절 상반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요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끝장을 내고 싶었어. 이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했는데 약간 숲풀 같기도 하고 낮은 높이의 나무인데 뭐 그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은 이 로뎀나무 숲풀 같은 곳에 누워서 죽기를 구했다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죽고 싶어서 비서랑도 헤어지고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할 만큼 다 했고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주님이 저를 예언자로 세워주셔서 바알과 맞서 싸워 그것들이 거짓 신이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제가 드러내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할 만큼 다 했고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했는데 모세 같은 사람을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모세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 리더들보다 제가 결코 낫지 않습니다. 제가 뭐 더 훌륭하다고 제가 뭐 여기서 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저는 이렇게 죽임당할 위치에 있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엘리야의 많은 정말 그러한 말 들어보면 엘리야가 정말 지쳤다는 것, 정말 이 사람을 끝내고 싶어 했구나, 그만두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서 열심히 한 만큼 뭔가 헛헛한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이건
내가 원하던 거는 맞는데 내게 정말 필요한 건 아니었다라고 느낄 때 사역을 하셨던 어떤 공부였던 간에 그 헛헛하고 공허함이 열심히 한 이후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달려간다고 달려갔는데 이렇게 지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이 핍절한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그가 세운 종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일단 몸이 얼마나 아주 단계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얼마나 급하게 그 먼 길을 막 달려왔을 테니까 얼마나 몸이 일단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 주신 게 뭐예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섬세하시죠. 구운 떡 그리고 이 목 매지 않도록 물까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떡을 생각하니까 사실 저번에 봤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야, 너가 지금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떡을 먼저 나에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 달라고 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 떡을 너가 먹고 죽으려고 하지만 그 너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 떡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너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그 떡을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에게 공급해주고 계신 거죠. 너무도 배고프고 힘이 없었던지라 떡만 먹고는 기운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아까 읽은 것처럼 다시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다시 어루만지시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호와의 천사는 일어나 다시 먹으라고 어루만지며 아직 모자라구나.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먹어라. 기운을 차릴 때까지.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 40일을 하나님의 산 호렙, 예전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엔카운터 해주셨던 그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정신이 들은 엘리야를 향해서 타이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이렇게 도망 다닐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또 부정적으로 들어요.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건 아니었죠. 엘리야의 그 기적적인 응답을 통해서 일부는 돌이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쳤고 기운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놈의 시기 하면서 종아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엘리야를 타이르면서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요.
1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임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너 다 끝났고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 나의 계획은 난 여기서 끝이고 난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자연 현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일었었는데 지진이 있었죠 아침에 6시인가 반. 그 강한 바람이 확 몰아치고요. 그다음에 바람이 지나고 큰 지진이 있고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현상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 불이 끝나고 나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그제서야 비로소 들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그게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신해서 그렇게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안 보여서 어디 숨었니? 지금 숨바꼭질하면서 너 어디 숨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라 너가 나와 친밀하게 사귀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내 명령을 순종해서 이 땅을 경작해서 가꾸는 이 모든 임무를 너에게 맡기고 너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 너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그 자리를 이탈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뜻이 있어요. 엘리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은 그의 사명을 드러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소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산 위에 올라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제 강의한 영성 큐티에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하는 영성 큐티 여러분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그 침묵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정통적인 큐티와 다르게 우리가 말로만 계속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오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내 할 말만 하고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그 침묵이 영성 큐티의 핵심인데 강의 끝.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거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고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엘리야는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났고요. 저 한 목숨 다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바로 이 사명을 이제서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다마스쿠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하사엘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칠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고 또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지금 이 악한 바알 왕을 섬기는 아합 왕을 대신할 왕으로 준비시켜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를 대신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또 선지자가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너 혼자 남았다고 다 끝났다고 말을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다.
내게 준 소명을 이룰 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엘리야 열심히 해왔고 정말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 다 바쳐 애썼지만 변하지 않아서 뭔가 낙심이 되어서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진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소명을 부여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타이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준비해 뒀으니까 안심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처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지금 뭔가 풀리지 않아서 그냥 귀찮고 막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한 우울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들음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네덜란드에 다녀온 우리 최수정 자매도 있지만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고흐가 고호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동생 태호가 고흐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고흐는 지금 전도사 일 하다가 그 브뤼셀에 있는 어느 아주 삼엄한 그 광부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을 도우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맞지 않아서 화가로 전향하면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죠. 돈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를 보지도 않고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태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을 멈춘다면 나는 패배하고 만다. 묵묵히 한 길을 가면 무언가 얻는다는 게 내 생각이다. 너는 나의 최종 목표가 뭐냐고 묻고 싶겠지. 초벌 그림이 스케치가 되고 스케치가 유화가 되듯 최초의 모호한 생각을 다듬어감에 따라 그리고 덧없이 지나가는 최초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감에 따라 그 목표는 더 명확해질 것이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 아닐까 하면서 고은은 그런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그린 그림에 왜 이름을 안 적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거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알아보겠지. 이름을 적지 않아도. 이렇게 아무튼 고흐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참 조금 미친 사람처럼 사역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동생에게 자기 다짐을 얘기하면서 그 밑에 한 줄에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저에게 쏙 들어오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시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정말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무기력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진정 따르고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쁨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비전을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느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 우리의 상처도 싸매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만두고 싶다고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아 아시오니 우리의 지쳐 있는 것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쳐서 아버지 놀고 싶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였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지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온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온전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검적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그 안으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에너지를 먹고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지체하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야서 거룩합니다. 높여납니다. 주님을 가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정말 쓰임받고 싶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을 주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신뢰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자신감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과 아버지 꿈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꿈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목장 안에서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고백하는 저 지체의 기도를 주님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를 또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장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임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주님은 나를 여전히 일으키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심을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 날마다 성실히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바짝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아끼시고 우리에게 세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